오늘 찬송을 부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가사가 환난이 닥쳐와도 또 번민이 일고 힘들어도 또 주님께서 힘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위로의 찬양인데요. 우리들의 삶에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많이 받고 계시죠? 네, 그 사랑 잘 전하고 계시죠? 아멘. 이것도 아멘 해야죠.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앞으로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오늘과 이제 내일을 하면 데살로니가 러브레터를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또 행복하고요. 오늘 새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은 한자 그대로 말하면 마음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연을 다 좀 날려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연은 날려면 바람도 있어야 되지만 줄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낙심이라는 것이 연을 날리는데 줄이 끊어진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낙심 때문에 열정이 또 마음이 식어지고 또 가장 심하고 안타까운 건 포기하게 만드는 낙심이, 그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낙심이 오면 가장 큰 것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낙심이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이 낙심이 우리들의 삶에도 그렇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이 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다시 새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들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무슨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선을 행하다가, 그죠? 선을 행하다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선을 행하는 일은 특별히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니까, 편지를 쓴 거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살거나 착하게 살거나 이런 걸 뛰어넘어서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받는 상황이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핍박을 받는 상황이고 같은 종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또 핍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그것이 이제 선을 행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믿음으로 사는 것이건 착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건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일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 낙심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렵지만 믿음으로 사는 일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갈등이
낙심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막 뜨거울 때가 있는데 낙심이 한번 찾아오면 그 믿음이 한번 또 툭 꺾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우리가 뭐 예배 생활을 중단한다든지 열심히 하다가 교회 생활을 중단하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방학 끝내고 그만 와. 그죠? 그런 얘기 종종 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방학 끝내야지.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 좀 쉰다 그러면 이제 방학 그만하고 와야지.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서 쉴 수도 있지만 믿음이 꺾여서 어떤 일 때문에 실족하거나 어떤 그런 일 때문에 그렇게 꺾여서 그러면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낙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선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돕는 사람들을 느헤미야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수고를 했고요. 근데 반대로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굉장히 조롱을 하고 방해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뭐 이렇게 막 말로 조롱을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낙심이 좀 되었겠죠. 그래도 자기 딴에는 열심히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무너진 성벽을 조금 재건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낙심이 되었지만 그거를 이겨냈어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그런 방해꾼들의 말을 듣고 그 낙심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거 재건하지 못했을 거예요. 포기했을 겁니다. 완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포기하게 만들고 또 이루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선을 행하다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일이 쉽진 않다. 어려움이 있다. 환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멈추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 어제 정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결단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낙심을 기도로 이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말씀은 없지만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뭘로 이겨라? 기도로 이겨라. 그럼 낙심이 오면 기도도 하기 싫죠. 네, 맞아요. 기도의 자리도 막 나가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낙심이 무서운 겁니다. 위험한 거고요. 근데 오늘 기도로 이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 낙심이 찾아오면 반드시 이거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낙심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러지 않고 반드시 거기서 빠져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이 들 때 나를 그 낙심되게 하는 어떤 대상, 또 낙심되게 하는 어떤 그 일에 내가 집중하여서 내가 그것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빠져 있으면 못 빠져나오니까 그러지 말고 뭐에 집중하냐면 선한 일. 네. 내가 하고 있는 선한 일. 이게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방해꾼들, 어려운 일들, 갈등, 이거에 내가 너무 포커스하면 계속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는 선한 일.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 선한 일에 집중해서
거기서 빠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는 이 낙심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기쁨을 회복해서 락심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즐거울 락. 그죠? 그래서 낙심을 뭘로 바꾸자? 락심. 네. 그래서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면 락심이 생각나기를. 발음 괜찮나요? 낙심, 락심. 네. 낙심은 우리의 마음을 떨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기쁨이 사라지게 만들지만 그 낙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운 락, 기쁨이 찾아오면 그것이 낙심이 어떤 마음으로? 락심으로. 아이고, 영어 발음도 아니지만 락심으로. 비슷하지만 정말 정반대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락심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낙심을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손해보고, 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가장 저는 큰 위로 같아요. 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위로.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네, 뭐 누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제 수고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네, 족하죠. 네, 뭐 나라에서 표창장 안 줘도 돼. 뭐 감사패 이런 거 안 받아도 돼. 주님께서 아시지요. 이거면 족하지요. 그죠? 우리가 어떤 그 선한 일, 뭐 믿음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내 이름을 뭐 내거나 자랑하거나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선한 동기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를 주님께서 도와주신 같이 우리들의 그 믿음으로 사는 일, 선을 행하는 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반드시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된 삶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그 삶은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이 선한 일, 이 믿음으로 사는 일이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낙심은 그 뭐라 그러죠? 육상 경기의 허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냥 허들에 육상 선수가 허들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막 못 넘는다고 울고 있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하죠? 막 슝슝 뛰어넘잖아요. 결승점에 탁 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때때로 찾아오는 이 낙심된 마음이 내가 거기에 지지 않으리라. 내가 그 낙심 때문에, 그 허들 때문에 내가 멈춰서지 않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으리라. 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뛰어넘고 오늘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선한 일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또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우리가 낙심을 기도와 찬송으로 잘 이겨내서 낙심을 뭘로 바꾸자? 낙심으로. 됐네요. 낙심으로 바꿔버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자녀가 너무 낙심해가지고 의기소침해 있고 엎어져 있고 방에만 있고 그러면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TV에 보니까 십몇 년 동안을 자기 방에서 안 나오는 또 그런 자녀가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이 아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낙심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믿고 저희와 여러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요, 복음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라. 15절 말씀에 보니까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무엇처럼 건면하라? 형제같이 건면하라.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순종하고 돌아오게 하는 회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주는 거. 아니면 그냥 출교시키죠. 그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출교시키면 됩니다. 나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부끄럽게 하라. 이것은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죄는 부끄러움을 주잖아요. 근데 그 부끄러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기회를 또 한편으로는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라는 것은 원수가 아니고 누구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혹시 원수가 있으세요? 원수 없죠? 있으면 안 되지.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운 사람은 있으시죠? 네네, 꼭 이렇게 되시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한 성자가 아닌 이상, 그죠? 우리들의 삶의 관계에서 어떤 의견 충돌이나 감정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미움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미운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부부나 형제나 가족끼리도 그래서 많이 다투기도 하고, 심하면 몇 년 동안 서로 형제끼리 말을 안 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미움으로 사랑하는 관계들이 원수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원수까지 가는 일은.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 번은 마가 때문에 선교 여행 중에서 심하게 다툰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다퉜어? 네, 다퉜어요. 그래서 마가의 어떤 행동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나 이제 안 데리고 가 얘. 그랬고 바나바는 이제 친척이니까 데리고, 그래도 용서하고 데리고 가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결국 갈라졌어요. 따로따로 갔어요. 나중에 이제 화해하고 또 사도 바울도 마가를 아끼고 이제 그렇게 되지만,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런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그 깊은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런 분들도 서로 그렇게 의견이 충돌이 돼가지고 다투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서로 원수가 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그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에게 원수는 없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이라도 원수는 없다. 미워할 수는 있어. 근데 미움은 풀면 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풀면 되는데, 원수는 이거는 큰일 나요. 우리에게 원수는 오직 사단 마귀여야 돼요. 악한 영만 우리의 원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 상대하지 말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안에서도 물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떤 불순종하는 어떤 그런 형제가 있다면, 성도가 있다면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한 가족된 그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권면을 통해서 같이 다시 같은 마음으로 손잡고 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것이지, 저 사람은 원수야 나한테,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관계는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원수를 형제로 또
또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딱 됐으면 그 사이에 뭔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원수가 된 거잖아요. 그거를 무너뜨린 것이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계 딱 가운데 십자가를 딱 세우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랬잖아요. 원수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다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어떤 무엇과 원수가 된 일이 있다면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세우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연약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원수가 되지 않고 다시 뭐가 돼요? 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은 원수를 만들지만 사랑은 형제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미움을 걷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게 되면 형제같이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선을 행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을 낙심으로 바꾸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낙심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요. 그리고 원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원수는 오직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이다. 우리는 형제로, 그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 두 가지 권면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큰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때때로 낙심된 마음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을 기뻐하고 선한 일에 집중하면서 낙심, 즐겁게 다시 마음을 회복할 수, 기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형제같이 내 마음에 원수된 미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와 이 화목된 직분을 잘 십자가를 통해서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땅 가운데 연약한 곳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요.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하는 중요한 두 가지 권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믿음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낙심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낙심된 마음을 또 주님께서 아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떨어진 마음을 다시 올려주시고 그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낙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 믿음으로 사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다 아심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족하지요 라고 하는 또 그런 믿음을 고백하며 또 오늘 또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해주시고 그 낙심이라고 하는 허들을 또 기도와 찬송으로 말씀으로 잘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는 원수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원수는 사단 마귀인 줄로 믿고 미움도 때때로 우리 마음을 또 가득 채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 미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사는 삶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길을 가는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승리의 발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 오늘 이 아침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